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당한 일들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어떤 경우냐, 우리가 대개 내 발행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전혀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당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좋은 측면보다 좋지 않은 측면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병, 고통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내가 좋은 측면의 일들은 당했다라고 쓰는 표현이 잘 없지요. 기쁨을 당했다, 합격을 당했다, 취직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좋은 표현보다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좋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또한 어려움,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당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 일들이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전혀 바라고 의지하고 여러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순간순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어떤 경우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마냥 좋지 않은 일들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가 몹쓸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시신이 부패가 일어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 두 사건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교훈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안 좋은 사건, 죽을 병에 걸린 것, 결국 그 병으로 죽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메시지를 그 삶 속에 드러내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일로만 여겨집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일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병에 걸린 나사로는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 집에 있는 주변 사람들, 식구들,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놀랍게도 이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걸리고 죽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미처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관점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눈이 먼 소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이 소경이 태어나게 된 이 운명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식이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거다 하고 죄에 대해서 율법적인 측면에서
죄의 정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소경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질병에 대하여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못 들으면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나 나사로의 누이들,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보통 우리가 갖는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 믿음의 관점이 뭘까요?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매우 복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뭐야?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나사로의 이 질병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모두가 다급하고 황급해하고 안타까웠는데, 우리 주님은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태연하고 느긋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나사로가 병들고 아파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일들이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사로가 아파서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일이다. 예수님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나도 다급하고 위중한 일들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지금 급해요. 살려주세요. 지금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사고가 났는데 지금 피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인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긴급하게 엎드려 그 자리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주님의 응답이 즉각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일이 완전히 파국이 나버린 상황이에요.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오긴 와도 이미 우리가 빨리 지금 응답 받아야 될 그 시점보다 훨씬 늦게 와서, 너무 기대보다 늦게 와서 이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문제가 끝나버리거나 모든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를 때 주님이 조금만 빨리 서둘러 주셨어도, 주님이 조금만 빨리 응답해 주셨어도, 주님이 조금 이 위급한 시간에 주님이 생명을 건지시고 살리셨어도, 주님이 이 시간에 보호하셨어도 우리는 파국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려움을 막을 수 있었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늦게 역사하실까? 원망이 일어나고 슬픔이 가득 차고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오히려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와주시기를 지체하시면서 이 일이 늦어진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기도응답이 지체되는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나사로의 이 죽음, 나사로의 이 질병,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어떤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런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끝장입니까? 파국입니까? 멸망입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일들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는데, 오늘 내가 당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나타내시는가? 첫 번째, 내가 당한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내가 질병을, 내가 어려움을,
내가 사업의 무너짐을, 내가 가정의 무너짐을, 내가 마음의 무너짐을, 내 인생의 무너짐을 당할 때에 그 일들이 나에게 영원토록 파국이 일어나고 끝나버린 상황, 안 좋은 상황으로 생각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수술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부도를 당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내 마음이 무너짐을 당하고 내 마음이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내 가정이 깨지고 내 자녀들의 앞길에 진로가 막힐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에 그동안 절망했던 거,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거,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졌던 모든 마음들 다시 바꿔야 됩니다. 왜?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의 3남매 이름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은 유독 이 땅에서 사역하신 동안 이 3남매 가정에 가장 많이 신방하셨고, 많이 들르셨고, 지치실 때마다 몸과 마음을 많이 쉬셨어요. 그만큼 누구와보다도 친밀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뇌출혈과 같은 위중한 병에 걸리면 우리는 뭐가 있죠? 이 위중한 병에 시간을 촉각을 다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나요. 빨리 신속히 응급처치하고 대학병을 가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빨리 몸을 살려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 나사로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느긋하게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말만 들어서는 뭐예요? 지금 당장 죽지 않을 병이다.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죽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떤 병은요, 죽는 질병이 있고, 어떤 병은 그 질병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병이 뭔가? 어떻게 병이라는 게, 질병이라는 게 지금 시각을 다투는 이런 그런 골든타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가만 내버려두면 죽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주셔서 그가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더라,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낫게 하셨더라. 이 수술방에 가셔도 하나님 도와주셨고,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최고의 수술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게 하셨고, 모든 상처도 잘 아물고 덧나지 않게 하셨더라. 나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빨리 회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이 병으로 시달리는 중이었고, 주님이 지금 아주 어떤 상황보다 촉각을 다투어서 한급히 서둘러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5절과 6절을 보다 보면은, 얼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빨리 서둘러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중병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도, 다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가실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머무셨던 곳에 이틀 더 계셨어요. 이틀을요. 여러분,
빨리빨리 주님이 서둘러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 계셨어요. 지금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동네는 베단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안쪽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강을 건너야 돼. 지금처럼 뭐 강한대교처럼 뭐 도로가 막 그 다 바다 위에 강 위에 도로가 있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뭘로 건너요? 배편이에요. 배가 맞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참 한참 걸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예수님이 시간 가도 늦은데 더 이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 화급한 시간에 그냥 예수님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이틀이나 그 자리에 더 머무셨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미스테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사가 걸린 위급한 시간에 왜 예수님이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빨리빨리 고쳐주시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시간을 지체하시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하급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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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내가 급한 시간, 다급한 시간에 얼른 응답하시지 않는지, 빨리 낫게 하시지 않는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때로는 그것이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믿는다 하면서도 힘들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집에서 나사로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우리 주님이 얼른 안 오시지? 사람들 내가 말을 빨리 보냈는데 벌써 이틀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주님을 찾는데 왜 못 들은 척 하실까? 정말 침이 바싹바싹 탑니다.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 가시지도 않는 느긋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가정,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는데, 누구보다 친하셨는데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틀이라는 그 시간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 치명적이죠. 몇 분이 치명적인데 이틀입니다. 그럼에도 이틀 동안 주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행동도 없이 침묵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뭘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머물러 하시면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요, 이 주상의 날개가 이제 1루에 나갔던 사람이, 이 주자가 이제 감독이 2루로 도루해라 사인을 내야 도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사인을 아무것도 내지 않는데 주자가 뛸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동안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장례가 치르게 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얼마나 목이 빠지고 기다렸다가 그 마음이 낙심하고 슬프고 절망했는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첫 마디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예의를 갖추긴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 당신 이러지 아니하고 예수님, 매우 예의를 갖추긴 했지만 예수님 앞에 엄청난 원망이 담겨있는 말 뜻이죠. 그 다음 또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미스테리가 아닌가 싶어요. 기도응답의 지연. 그죠?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급한 시간에 지금 시간 분을 몇 분을 촉각을 다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찾는데 도저히 응답이 없는 상황. 기도응답의 지연. 우리의 그 다급한 시간에 마치 주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 성경 보니까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그렇게 읽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누구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을 넘치게 하셔서 항상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내 인생은,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응답이 지연되는가?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걸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내게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4절에 우리 주님 말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나사로의 몸에 썩은 냄새가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몸이, 육신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명령으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 눈에 보면은 완전히 절망적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하신 거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나타낼 거 아닙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예비적인 사건인데, 나사로는 뜻없이 병 걸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사건. 누가 봐도 이제는 회복의 소망의 1%도 없는 끝나버린 상황. 정말 그런 상황인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거는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은 세상적으로 죽어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상상도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지요? 남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암 선고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남들한테만 일어나는 그 대형 사고가 나한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며 누가 봐도 죽은 사람처럼 끝났구나, 집에 갑자기 불이 나버려가지고 다 태워버려, 아무것도 없어, 갈 데도 없어, 죽은 사람처럼 나는 끝났다, 우울해야 맞고 슬퍼야 맞고 괴로워야 맞고 탄식해야 맞는데, 그 얼굴이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그 얼굴이 아무리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그런 일들을 당해도 평강과 안정의, 소망의, 기쁨의 얼굴에 빛을 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냐, 지금 저 사람 얼굴이 지금 웃고 있어, 밝아, 더 환해, 더 좋아, 저 사람 지금 걱정도 안 되나 봐, 저 사람 지금 염려도 안 되나 봐, 저 사람 지금 속도 안 상한가 봐, 저 사람 지금 답답하지도 않는가 봐, 저 사람은 이제 아직도 뭔가 소망 있나 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걱정 안 돼? 나 걱정 안 돼. 뭘 걱정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내 자녀 인도하실 건데 걱정 안 돼. 정말 걱정 안 돼? 그럼 그럴 때 그 배우자가 기도하는, 그래서 얼굴의 빛에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차절과 고통의 이런 인상이 아닌 밝고 하는 믿음과 소망의, 기쁨의, 감사의 얼굴의 빛을 띠는 그 모습을 볼 때 덩달아 희망을 갖게 되고, 덩달아 믿음을 갖게 되고, 덩달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한 일들이 우리의 얼굴의 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굴의 빛을 항상 깜깜해요. 늘 웃음이 없고 늘 얼굴이 그냥 소나기 비가 내리듯이
아주 검게 짙은 먹구름금의 얼굴에 빛을 띱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낙도 없고 목적도 없고 왜 사는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힘을 빠진 채 아무것도 못한 무기력한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일들이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암 선고를 받고 수술방에 들어가고 자녀의 길이 열리지 못해서 물질적인 압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해서 하지만 내 얼굴이 소망을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평안을 가져요. 기쁨을 가져요. 감사를 가져요. 그럴 때 내 배우자가 보고 내 부모가 보고 내 자녀들이 볼 때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요? 걱정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너도 걱정하지 마. 당신도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 그 얼굴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요. 평안함을 가져요. 덩달아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른 다 지금 빨리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죽음을 이기신 생명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마냥 죽을 일, 끝나버릴 일, 소망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파국의 일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파국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왜 연연해야 된다는 겁니까? 왜 나의 마음의 믿음마저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립니까? 왜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부터 내가 당하는 일들이 파국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건강이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갑니까? 희미해져 갑니까?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까? 끝났습니까? 파국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모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파국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좀 더 얼굴을 펴시고 기쁘게 소망으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 앞에서도 배우자들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옆에 사람들 앞에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파국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파국이 일어나는 끝나버린 상황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당하는 일들이 파국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일들이다. 하나님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 고쳐주실 거야. 내 자녀 진로가 열릴 거야. 나 이 사업이 잘 될 거야. 내 마음이 이제 기쁨이 솟고 평안이 솟고 내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버릴 거야.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 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면 나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고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막힌 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오히려 믿음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로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은요,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믿음이 자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그 풍랑에 따라 배가 이리저리 뒤집히는 상황이 돼야만, 그걸 경험해야만 그 풍랑이 잠잠해진 그 고요함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더워서 목마를 때 당장 시원한 물보다도 물을 좀 미지근해 갔는데 조금 얼려서 목은 지금 타지만 얼음을 좀 더 넣어서 시간을 더 넣고 차갑게 해서 그때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맛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믿음이 언제 커지고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믿음이 자라요. 아이들이 되게 아기 때부터 잘 때 보면 꼭 아프고 나서 잘하잖아요. 그래서 꼭 보면 왜 생일 때 보면 애기 태어나서 생일 때 맞을 때 보면 꼭 아프잖아요. 뭐 옛날 어른들이 돌치리 한다 뭐 그런 데는 여러분 이런 아프면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7절부터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는 거죠. 예수님은 이때 누구 사인을 보고 움직이셨는가? 가자고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서둘러 가시면 별일이 없을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하고 하시면서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낮에 걸어다니면 빛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어서 걸려 넘어진다. 왜 지금을 예수님과 가실 때 이 타이밍에 왜 낮이라고 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시고 역사하신 그 시간은 아들이신 예수님께 낮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 역사할 때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신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래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 깨우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조금만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정식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셔요. 14절 나사로는 죽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십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니까요. 그런데 15절 말씀이 또 한번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다. 너희가 기뻐할 일이들이다. 이 말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야 하는 이 사건의 시간에 예수님이 서둘러서 가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사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리고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죠? 우리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생활, 또 이번 주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모든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참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직장에 가서 힘들고 또 삶이 너무 시간이 없는 여유의 틈이 없는 그런 빠듯함 속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뜻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힘든 일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마음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를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든.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겪게 되는 그 크고 작은 사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먹이심이 있고요. 또한 모든 들의 꽃을 볼 때 그 꽃을 자라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자녀되는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하물며 나도 내버려 두실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내버려 두실까?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나 모르고 막 이러는데 지혜로운 생각이 판단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실까? 이 사업이 지금 좀처럼 열리지 않는데 벌써 오래된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실까?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너져가고 막 자꾸 그냥 기쁨과 평안을 오고 간데 없이 오히려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아니거든요.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십니다. 믿음이 다 자랐을까요? 우리 믿음이 다 자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 속에서 매우 위급하고 화급한 일들이 빨리 우리 마음을 바라놓고 좀 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고침받고 빨리 좀 나아지면 좋으련만 좀처럼 안 되는 상황, 지체되는 상황, 자꾸 연기되는 상황,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들을 지체하고서 친한 나사로가 죽은 상황인데 이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 나는 이렇게 된 걸 기뻐한다.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뭘 기뻐하신달까요? 나사로 죽는 게 주님이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요? 너무 냉정한 것 아닙니까? 너무 매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일들이 지금 장례식이 일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고통받는 상황인데 주님은 이렇게 돼버린 일들이 이런 결과가 오히려 너희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내가 믿음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실 게 뭘까? 예배 잘 드린 거, 기도에 빠지지 않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판단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풍랑을 만나야 돼요. 내가 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일들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 코스예요. 훈련 코스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그냥 바로 군대 못 들어갑니다. 훈련소를 거치고 훈련된 군인으로 만들어져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병사,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런 풍랑, 내가 당하는 일들로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요.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군병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십자가 군병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힘들고 어렵고 물질로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중환병을 얻고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일들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만들고 나사로와 나르다와 마리아와 그 집 사람들과 베다리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갖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기쁘다.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당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이 성장하니까 나를 그런 모습을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쁘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뭘까? 믿음의 행위죠.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다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아직 없어요. 다 자라야 됩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정의가 뭔가? 어떨 때 우리 믿어야 될 상황인가?
그 행동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질병도 맡기고, 지금 이 암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남편 직장도 맡기고, 지금 재정적인 압박도 맡기고, 내 마음의 불평, 내 마음의 무너짐, 내 마음의 고통, 염려, 불안, 좌절 이런 것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든 마음을 기쁨으로 넣어주실 거고, 소망을 넣어주실 거고, 평강을 넣어주실 거고,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들의 막힌 진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재정적인 압박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언제 믿음이 요구됩니까? 언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까? 필요합니까?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자녀 학기를, 여러분이 진로를 열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막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보면 내 마음에 좀 평안을 얻어볼까? 기뻐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병을 가면 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 내 병이 좀 나을 수 있을까? 백날 해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려면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못해야 맞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진로를 열어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 그 순간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내 힘으로 전도를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붙잡으세요. 이 일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정말 이 일만 당하기 싫은데 이 일을 당해야, 이 일을 당할 때 내가 믿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다. 결국 나사로가 무덤 앞에 선 주님의 큰 소리를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온몸이 징징 감겨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이 걸어 나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기록이 되죠. 한 사람에게 당하는 이 질병과 죽음이 응급처치도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했는데도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죽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슬픈 일인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에게 곧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당하실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배신당하시고 예수님이 비웃음을 당하시고 온몸에 매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누가 봐도 아무도 주변에 없는 고독과 고립에 누가 봐도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 십자가에 짊어진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에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 시간 도움을 주지 않으시고, 그런데 15절 나사로가 죽지 않게 거기 가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잘된 일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막아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은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잘된 일 아닙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질문을 생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일들이
나사로에게 주님 빨리 오시지 않은 일들이, 그래서 그 일들로 힘들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외롭고 창피하고 정말 괴롭고 힘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주님의 명령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명령을 듣고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와 새 생명을 얻고 회복되었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내 질병과 같은 사건, 내 죽음과 같은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일을 간증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이 내게 얼마나 그 일이 잘 되었느냐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 힘들었지만, 너 아팠지만, 너 고통스러웠지만, 너가 그 당한 일들 때문에 너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무엇보다 너 믿음이 더 자라지 않았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나 이런 일들만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 살아가는 동안에 백신을 맞아도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나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암과 같은 중한 질병은 절대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나 살아가는 동안에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다니던 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내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마음에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고. 우린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때로는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내 마음에 반대되는 현상, 내 의도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누구보다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외롭고 미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히려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내가 당하는 그 일들로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 우리 당하는 이 일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끝난 것이고 다 끝이다,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끝이 없습니다. 파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들, 이제는 조금 더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마냥 부정적이고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 영광 나타나시고 내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이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와 섭리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가 당한 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의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복되되리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님, 만왕의 왕.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이 내가 당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권능, 주의 권능이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당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에서도 날 살리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에 나서서 주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할 예왕 예수 주의. 나의 당한 일들 나의 삶 속에 임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선포하리. 나는 선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외칩시다.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당하는 일들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네,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내가 당하는 일들이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도 섭리도 계획도 목적도 전혀 모른 채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낙심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이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도 일어나고 나타나는 일들인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지만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마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파국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들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로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붙잡았더니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당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섭리와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모든 상황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시다. 오늘 다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근본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찾는 자는 복되는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주님의여 내가 당한 일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이 내가 당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시작이 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리 나는 선포. 하나님 내가 당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기게 없어서 나는 선포하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당한 일들 속에서 나를 선포하리. 예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참으로 당황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길을 몰라, 방법을 몰라 헤매며 그 고통 속에 마음의 무너짐과 인생의 무너짐을 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 의문 속에 하나님은 왜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질병과 같은 내가 당하는 이 일들 속에 왜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내가 당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나의 모든 당하는 일들로, 고통당하는 일들로, 환난을 당하는 일들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인생에 파국은 없습니다. 모든 끝날 것 같은 상황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환경이지만 절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주님, 주의 권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는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